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2절, 3절, 6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나니 드디어 끝이 왔도다. 악의 종식,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시작의 노래. 아멘. 에스겔서 7장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7장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7장 6절에서도 끝이 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사실 이 7장 2절, 3절, 6절에 계속되던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에게 맡기신 선포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노래를 통해서 부릅니다. 이 땅 사방에 내게 끝났도다라는 끝이 왔도다. 비상한 재앙 그날이 왔도다. 재앙이 임하였다. 이르렀다. 가까웠다라는 말로 계속 다른 말로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7장 2절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3절 끝이 이르렀다. 끝이 왔다. 4절 내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7장 5절 재앙이로다라고 하면서 비상한 재앙이로다. 왔도다. 재앙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끝이 왔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 끝이 재앙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이 땅 중미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일이 아닌지만 마치 기다리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말을 내게 보응하되. 9절 내 행위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가증한 일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는 죄악된 세상의 끝을 선포하는 겁니다.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곧 나의 죄악의 사슬의 얽매임의 끝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나의 죄악도 함께 묻혀 있다면 죄악된 세상의 끝이 날 때 나도 끝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는 끝이 왔도다를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무너진 것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 무너지면 좋지요. 박수치고 웃을 때입니까? 만약에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나도 바벨론과 한패였다면 나의 끝도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게 무엇입니까?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짝을 해서 거기에서 나의 이권을 챙기던 모든 나의 죄악들 아닙니까?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이 원래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돈을 벌고 살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돈을 벌어야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헌금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돼? 라고 하는 그 무리들조차도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땅의 왕들 또는 그 땅의 상인들도 함께 음행하였고 세력과 함께 치부, 부로 치장을 했었던 그 이권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악된 세상의 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죄악의 사슬의 얽매임의 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과 같을까요? 죄악된 세상의 끝을 선포한다. 이 말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시작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이 계속 고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브레이크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펼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펼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의 죄악의 사슬의 얽매임의 끝을 선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구원과 의로운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을 선포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옛사람의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새로운 새 사람, 성령의 사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새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벨론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어린 양의 시대가 도달했음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옷이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빨아져서 희게 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무엇입니까? 사업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도 항상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돈하고는 관계없죠. 아무리 가난해도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결국은 눈물뿐입니다. 죄악의 사슬, 얽매임을 끊는다? 그러려면 첫 번째,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죄악의 사슬, 얽매임을 끊는다는 말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에 뉘우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속죄함 받았다라고 할 때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마치 자랑인 것처럼 떠들어댄다면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닙니다. 모양만 바꾼 거죠. 지금은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지만 금방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나면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스럽고 두 번 다시 그 똑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몸서리 쳐지는 후회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하는 사이에 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사슬 얽매임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가 없다면 사실 그거는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더라도요,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는 겁니다. 아유,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말 못해요 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때가 오면 과거에 잘못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안 걸리면 그만인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반응은 여전히 죄악의 사슬 얽매임 속에 놓여 있고, 끝이 났도다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나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나는 다 줄들을, 사슬들을 끊었는데 잘못해서 바지자락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휩쓸려 갈 때 나도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장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은 자녀들이죠,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요? 혹시나 라는 태도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인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됩니다. 혹시나. 항상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중한 태도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라고 표준사번역이 번역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행동해도 됩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심하게 말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혹시나 그랬다고 한다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관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으셔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서. 가증하죠. 이율배반적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 39장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 그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모습은 있어야죠. 수치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뉘우침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알면서도 또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마나 당당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대듭니다. 뻔뻔하게. 에스겔서 16장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는 이유는 과거의 죄를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저도요, 잘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자기가 기도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가서
사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 말이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그것을 뿌리쳤죠. 그리고 저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때 자기가 기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를 그리고 악한 영이었는지를 깨닫게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그 말에 순종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그 말을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을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면 해야지라고 하면서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지만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거절당했지만 후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선 두 번 다시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먼지를 떨고 돌아서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하나만큼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혹시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내 생각도 일단 버려야 되고요. 일단 낮아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꼬꾸라질 필요는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 아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너무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로마서 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본문입니다. 이 24절을 한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들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도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못 지키지. 못 지키는 게 당연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맞아? 그러면서 위안을 받으면서 그래 난 공고한 사람이니까. 표준세 번역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맞아. 내가 죽을 때나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거지. 살 때는 어쩔 수 없어. 스스로 포기합니다. 제가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여기다 넣어 주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의 내용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던 이유가 연결시켜서 8장이 바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표준세번역으로도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감사했었던 이유, 그거는 그 뒤 이어지는 그 다음 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뭐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3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성령 때문에 율법의 요구, 즉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끔 완성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새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전체에 꿰뚫고 있는 것, 1장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에 꿰뚫고 있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면서 이 8장부터는 새사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악된 세상에 얽히지 않으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2가지. 하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끝이 왔다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2번째, 나의 죄의 얽매임도 끝이 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도 새 사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얼마나 예수님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사탄이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오고 까부르듯이 그렇게 달려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다시금 과거의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라라고 하면서 한탄으로 이 세상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삶을 끝내겠습니까? 그렇게 그치고 싶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해방받은 백성은 무엇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됐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넉넉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수시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주던 그 법칙대로 행하고,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면 떠나야죠. 모두 멀리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하다고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늘 깨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못하다가는 혹시나 하는 순간 내가 과거 죄된 죄의 사슬로 다시 돌아가는지 늘 깨어 있어야죠. 야, 이 친구가 나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친구가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 친구가 내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사느냐고 애쓰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수시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본문이 나오죠.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제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있다고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도 이야기하시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고도 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절 3절 6절에 마침내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나니 드디어 끝이 왔도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악의 종식을 드러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시작을 우리가 노래 불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쓸 겁니까?
정말 과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까? 후회스럽습니까? 내 성격이 표현을 잘 못해요 라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나니 드디어 끝이 왔도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외쳤던 그 노래, 우리도 함께 부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이 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사슬을 끊어주시는 선포입니다. 거기서 빨리 나와서 죄악된 세상을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